우리의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태어나는 날부터 죽는 날까지 우리는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기다리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갓난아이는 엄마가 젖주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은 자기가 학교에 입학하는 날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학교에 입학하면 그날부터는 방학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저희 딸 핸드폰에 보면 방학 D-Day를 적어놨어요. 앞으로 며칠 남았다. 핸드폰 화면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보면 학생들은 방학을 참 많이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학생만 방학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도 방학을 기다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거 말고도 청소년은 성인이 되기를 기다립니다. 청년들은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를 기다리고 결혼하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결혼한 부부들은 아이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를 또 기다립니다. 몸이 약한 사람은 몸이 강해지기를 기다립니다. 사업을 시작한 사람들은 그 사업이 잘 되기를 기다립니다. 어떤 문제를 만난 사람들은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또 기다립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죽는 날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이런 의미로 본다면 우리의 인생은 처음부터 끝나는 날까지 온통 기다림으로 가득 차 있는 인생이 아닌가라고 여겨집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정말 어떤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가, 잘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기다림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기다려야만 하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응답이 오지 않아서 응답을 기다려야 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는데 그 뜻을 알려주지 않아서 기다려야 하는 순간도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기도 하고 내 신앙이 성장하기를 기다리기도 하는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어쩌면 처음부터 끝까지 기다림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신앙생활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의미로 본다면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이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 가운데 기다림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 역시 우리들에게 기다림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다림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확인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인생에서든 아니면 신앙생활에서든 기다릴 줄 아는 성숙하고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을 함께 다짐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사울이 40세에 왕이 되었고 왕이 된 지 2년이 되던 해에 있었던 일이라고 소개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 시대는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항상 대치 상황이 연출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는 3,000명의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3,000명 중에 2,000명은 사울과 함께 있었고 나머지 1,000명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굉장히 진취적인 사람입니다.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와 함께하고 있었던 그 1,000명을 데리고 블레셋의 수비대를 선제 공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알게 된 블레셋 사람들은 굉장히 화가 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 모든 군대를 소집시키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한 준비가 마쳐지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숨기에 다급한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겁니다. 그때 사울이 사무엘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뭐라고 부탁하냐면 사무엘 선지자님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우리를 위해 축복의 기도를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을 겁니다. 그때 사무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며칠 안에 가겠다고요? 7일 안에 갈 것이다.
그리고 7일을 기다려라 라고 사무엘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7일이 저물어가는 순간까지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자 사울 왕은 어떤 일을 저질렀습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이건 할 수 있는 일일까요? 할 수 없는 일일까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 번제와 화목제 이런 제사를 드리는 것은 오직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역할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너무 다급한 나머지 자기의 군사들이 하나씩 둘씩 이탈하는 것을 보게 된 사울 왕은 너무 겁이 나고 너무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그 제사를 자기 자신이 집도하게 됩니다. 제사가 끝났습니다. 그 순간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사울 왕을 꾸짖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의 나라는 오래가지 못할 겁니다. 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전해주는 일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마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 사울 왕의 잘못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 왕의 잘못은 무엇일까요? 제사장밖에 드릴 수 없었던 제사를 집도한 것, 그게 분명히 사울 왕의 잘못일 겁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큰 잘못이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제사를 드리도록 만들었던 더 큰 잘못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기다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며칠을 기다리라고요? 7일을 기다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7일이 지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마음이 조급하고 마음이 불안하여서 그 7일을 채 기다리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 기다리지 못하는 마음이 결국에는 사울 왕으로 하여금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도록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은 사울 왕이 기다리기를 바랬습니다. 그 말은 곧 하나님이 사울에게 기다리기를 바랬다라는 말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믿고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다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기다리라고 자주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노아라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자 홍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5개월 뒤에 그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홍수가 끝났고 물이 빠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라랏 산에 방주가 머물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노아에게 7개월을 더 방주 안에서 기다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아브라함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 때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 후손을 주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었을 때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100살이었습니다. 75세에 약속을 했는데 100살 때 아들을 주었어요. 그럼 결국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몇 년을 기다리게 하셨습니까? 25년을 기다리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을 주신 후에 몇 년이 지나서야 그 땅을 얻게 됩니까? 적어도 40년이 지나서야 그 땅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 땅을 주시기까지 몇 년을 기다리게 하신 겁니까? 40년의 시간들을 기다리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고도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셨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셉도 꿈과 비전을 주셨는데 그걸 이루기까지 10여 년을 기다리게 하셨고, 어린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네가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도 그가 왕이 될 때까지 10수년을 또 기다려야만 했던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 밖에도 야곱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한나도 마찬가지고 오순절 120명의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항상 기다려야 할 것을 요구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자꾸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내가 정말 다급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응답해 주질 않아요. 계속해서 기다리라고만 말씀하실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뭡니까? 아무리 물어봐도 하나님은 그저 기다리라고만 하시는 것 같을 때도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힘들 정도로 어떤 문제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문제를 그대로 두시고 우리를 기다리게 만드실 때가 있어요. 내가 처한 현실과 내가 처한 상황도 바꿔주지 않으시고 그대로 기다리게 하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소원을 말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바램을 아뢰어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저 기다리게만 하시는 순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많이 기다려와 보셨습니까? 그리고 어쩌면 지금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있는 분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지를 기다리는 거, 내 몸이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거, 그거 말고도 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 모두에게는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그겁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자꾸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분이라면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뭘까? 바로 이런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한 계획과 시간표를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려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계획이 있다라는 거고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과정의 시간표를 하나님은 가지고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즉흥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정말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큰 일이든 아니면 작고 사소한 일이든 하나님은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어가기 위한 작은 시간표들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의미가 담겨있는 말, 그게 바로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다 계획이 있어, 내가 다 시간표를 가지고 있어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 언약의 내용은 이래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다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라.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시더니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 모든 언약의 내용들을 보면 다 뭐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방에서 객이 될 것이다. 그들을 섬길 거다.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할 거다. 내가 그들을 징벌할 거다.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거다. 너는 장수할 것이다. 여러분 이런 식의 표현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이 이미 뭘 가지고 있다는 거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을 맺으셨을 때 하셨던 말씀은 400년 뒤에 이루어질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생각해 보셔야죠. 하나님은 400년 뒤에 일어날 일들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이게 없으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가 없다면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일이든 계획한 대로 그 시간표대로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왠 줄 알아요?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기다리는 것 말고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여러분이 있는 그 일은 우연히 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모든 상황, 그 모든 순간들은 뭐가 잘못돼서 생겨난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비록 내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그 모든 시간들은 다 무엇 속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모든 순간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겪고 싶지 않지만 겪고 있는 것,
지금 여러분은 마주하고 싶지 않지만 마주하고 있는 것, 지금 여러분은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것,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에는 안심이 드는 거예요. 위로가 생기는 거고, 아, 그렇구나 라는 그 소망이 우리 안에 비로소 생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게 하신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가 있다라는 하나님의 또 다른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는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정말 훌륭한 신자겠습니까?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훌륭한 신자죠. 더 정확히 말한다면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기다리고만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 계획과 그 시간표 속에서 결과를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묵묵히 기다릴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굉장히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기다리는 건 아무나 못하거든요. 정말 기다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분명한 믿음 아니고는 기다릴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의미로 본다면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라고 묻는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대답해 주고 있어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믿음이란 기다릴 줄 아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말합니다. 기다려라. 그것은 믿음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적군이 정말 구름대처럼 모여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모여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다리는 거, 그건 믿음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따라서 믿음이란 기다림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기다림으로 표현하고 기다림으로 증거할 수 있는 훌륭한 그리스도인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왜 기다리게 하시느냐를 생각해 봐야 되죠. 분명히 그 기다림이란 우리에게 계획과 시간표가 있다라는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다면 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실까? 혹시 이런 이유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즉시 어떤 일을 행하실 수 없기 때문일까요? 지금 당장 못하니까 조금만 기다려봐, 이런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는 일들을 단 6일 만에 마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것도 6일 걸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시간을 만드시고 세상의 주관을 만드시고 세상의 월과 년을 만드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6일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신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즉흥적으로 즉시 행하실 수 있는, 즉시의 결과를 만들어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전제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속에는 우리를 향한 어떤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 기다리는 걸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 기다림이라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유익은 뭘까?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3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을 이루는 유익을 준다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 제가 말하는 신앙이란 여러분이 뭔가 열심히 하는 그런 신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핵심은 항상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성품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예요. 신앙이 성숙한다? 무슨 말일까? 결국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성품이 하나님을 더 많이 닮아가게 된다. 그게 신앙의 성숙이라는 거예요. 그런 신앙의 성숙은 무엇을 통해 얻냐?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다리는 그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게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아브라함을 생각해 봐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주겠다 75살이 약속했고 그 약속이 이루기까지 25년을 기다렸어요. 그러면 그 25년이 만들어낸 결과물은 뭔데요? 바로 이런 거 아니겠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숭배하던 아브라함을
자기 아들까지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결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뭔가 특별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가 묵묵히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말하는 그 순간 제대로 기다릴 줄 알아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베델에서는요, 야곱에게 정말 놀라운 약속을 주셨어요. 다시 고향에 거부가 돼서 돌아오겠다라는 약속을 주셨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최소 20년이 넘어요. 이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야곱은 하나님께 그런 축복을 약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5년이라는 세월을 계속해서 기다리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이 그런 기다림 속에서 얻었던 성숙은 뭔데요?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항상 내 힘을 의지했고 내 방법만 최고라고 여겼던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뭐가 만든 결과물이에요? 기다림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거죠.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과 비전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꿈과 비전을 이루기까지 적어도 10여 년의 시간들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 기다림이 만들어낸 열매는 뭘까요? 바로 이런 겁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미움에 대한 복수하는 방법이 뭐냐? 늘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것 말고는 복수의 방법이 없었어요. 힘도 없고 형들을 대적할 만한 어떤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가 복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형들의 잘못을 일일이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그런데 10여 년의 그 기다림이 지난 이후에 요셉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형들이 자기에게 잘못했던 그 잘못을 용서하고 그 형들을 품어주는 사람이 됐다고요. 고자질하고 복수했던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품어주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변화가 무엇이 만든 결과물일까요? 결국에는 기다림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는 히브리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상 말대로 말하면 운 좋게 애굽의 왕자가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모세의 마음속에 동족이 학대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큰 결심을 해요. 내가 이 왕의 자리를 버리고서라도 내 동족을 돕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결심을 한 모세를 바로 쓰지 않으세요. 몇 세에 쓰시냐? 80살에 쓰셔요. 다르게 말하면 40년 동안 모세를 광야에서 기다리도록 하나님은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혈기 많은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동족이 고통당하는 걸 보고 가서 주먹질로 애굽의 군인을 죽인 사람이라고요. 혈기와 분노가 엄청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40년이 지난 이후에 그는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 쓰시기에 적합한 사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에 적임자가 되도록 만드셨어요. 40년의 기다림이 그런 아름다운 열매들을 만들어 놓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기다림이란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되도록 만들었던 사건이에요. 요셉을, 야곱을, 모세를 각각 그들이 되도록 만드는 사건이 바로 기다림이라는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젊은 시절, 철없는 시절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아이를 낳았어요. 뭐 어른 말대로 말한다면 애가 애를 낳은 거예요. 애가 애를 낳았다고요. 그런데 이상하죠? 애가 애를 낳는데 애를 잘 키워요. 왜 그럴까요? 기다림이라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기다림이요? 엄마 뱃속에서 9달 열흘이라는 엄마 아빠로서 기다리는, 엄마 아빠가 되는 그 날을 기다리는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요, 엄마 아빠가 되기 위해 기다리는 시간이 없다면, 결혼을 해서 아이가 바로 그냥 태어나 버렸다면 과연 엄마 아빠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 9달 열흘이라는 기다림이
엄마가 되도록, 아빠가 되도록 만드는 그런 과정의 시간들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만큼의 귀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이 그만큼의 귀한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열심히 본 것도 이유가 될 거고, 여러분이 예배를 열심히 드린 것도 이유가 될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열심히 한 것도 이유가 되고, 여러분이 금식한 것도 이유가 되고, 여러분이 열심히 헌신한 것도 이유가 될 거예요. 그러나 정말 조금만 더 들여보다 본다면, 오늘 여러분을 만든 것이 있다면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에요. 바로 기다림이라는 그 시간이 오늘 여러분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기다림이란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만드는 정말 좋은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자꾸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성숙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이유는요, 왜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냐면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기다림은 길을 엽니다 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나라 유명한 목회자가 지은 책인데요, 그 책은 이런 내용이에요. 기다리는 게 얼마나 유익한지를 설명하는 책이에요. 그 속에 이런 말이 나와요. 기다림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고, 기다림은 내가 즉각적으로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길을 찾도록 만드는 과정입니다 라는 대목이 있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기다림이라는 거는요, 내가 지금 당장 바라고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길, 더 좋은 것을 얻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배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배려예요. 요셉의 경우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썼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그럼 그 감옥에 갇혔던 요셉이 지금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었다면 뭘까요? 억울함이 해결되고 자기가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 그게 요셉이 지금 가장 바라는 내용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술관원장이 함께 감옥 안에 있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당신은 곧 감옥에서 나가게 될 겁니다. 당신도 누명을 쓰고 여기 왔는데 감옥에서 나갈 겁니다.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요셉이 술관원장에게 부탁을 해요. 술관원장은요, 그 말을 듣고, 그래, 내가 널 꼭 구원해 줄게. 여기서 꼭 나가게 해줄게. 정말 찰떡같이 약속을 했다고요. 근데 웬걸? 이 술관원장이 감옥에서 풀려났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을 새카맣게 잊어버리게 돼요. 여러분, 요셉이 정말 바랬던 건 뭘까요? 그 사람을 통해서 감옥에서 즉각 나가는 걸 바랬어요. 그러나 결국 그 사람은 까먹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감옥 안에서 더 기다릴 수밖에 없는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근데 그 기다림의 결과는 뭘까요? 바로왕을 만나는 지름길이 됐어요. 요셉이 감옥 안에서 기다리는 가운데 바로왕이 꿈을 꿨잖아요. 근데 아무도 그 꿈을 해몽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술관원장이 자기가 잊고 있었던 요셉을 떠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애굽 왕에게 요셉을 인도해 줘요. 누명이 벗어났고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만 아니라 요셉의 지혜로움을 보고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만든다고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대조해보고 비교해보라는 거예요. 뭘요? 요셉이 감옥 안에서 자기가 가장 바라고 원했던 게 뭐예요? 억울한 누명을 벗고 감옥에서 나가는 거였다고요. 근데 그런 요셉이 기다림을 통해서 얻은 결과는 뭔데요? 바로왕을 만났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다고요. 그 조금 더 기다렸던 시간이 결국은 요셉이 자기가 바라고 원했던 것보다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좋은 것을 얻게 되는 결과가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자꾸 우리에게 기다리래요. 우리는 기다리고 싶지 않아요. 내가 지금 당장 바라고 원하는 게 있어요. 근데도 기다리래요.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지금 바라는 것보다 더 좋은 것, 내가 지금 바라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꾸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대로 말하면 그거죠. 엄마 배고파. 그냥 밥에다 김 하나 싸줘. 근데 엄마는 기다리래요. 왜 기다리래요? 갈비찜을 만들고 있거든요. 다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때는 내가 지금 이 순간 간절히 바라는 것보다 더 좋은 걸 주시기 원하시는 그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자가 되도록 만드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신은 술 관원장이 자기를 도와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도와주질 않았어요. 그 순간 요셉은 뭘 깨달았을까요? 나에게 은혜를 입고 나를 그렇게 도와주겠다고 했던 그 사람도 내가 의지할 대상은 아니구나. 감옥 안에서 기다리는 동안에 그는 그걸 배웠을 거예요. 사람은 내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 정말 내가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 그분이 누구신데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기다림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와 자세를 배우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광야에서 40년이라는 기다림의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 40년의 결과물이 뭔지 아십니까? 여리고성 사건이에요. 여리고성이 뭐지요? 하루에 한 바퀴씩 조용히 돌고 마지막 7째 되는 날 7바퀴를 돌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게 전쟁의 방법이에요.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십니까? 전쟁의 방법으로 상식적으로 납득되질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걸 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어디서 배웠을까요? 광야 40년 기다림이라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성경을 읽는 방법, 그것도 배워야 돼요. 기도하는 방법, 그것도 배워야 돼요. 그런데요,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하게 배워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그걸 배우면은요, 그 다음부터 우리는 더 이상 염려와 두려움과 절망과 낙심에 묶여지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가장 배워야 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는 최고의 방법은 뭐냐? 바로 기다림이라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자꾸 기다리라고 말씀하셔요. 우리를 성숙시키시려고,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주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건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에요. 기다리는 건 낭비가 아니에요. 야고보서 1장 4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기다리는 것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지금 뭔가를 기다리고 계시죠? 뭘 기다리고 계세요? 예배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뭔가를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그 기다림이 여러분에게 정말 복된 시간이라는 걸 꼭 기억하고 잘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기다릴까요? 원망, 불평을 하지 않아야 돼요. 원망과 불평을 하면 안 돼요. 시편 34편에 이런 말이 나와요. 여호와 앞에 잠잠히 참아 기다리라. 잠잠히 어떻게 해요? 참아 기다리래요. 참아 기다리래요. 그럼 기다리는 게 힘들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참고 기다리라니까.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는 그 순간 얼마든지 원망 나올 수 있어요. 언제까지요? 도대체 왜요? 얼마든지 원망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원망과 불평 없이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사랑하고 계셔. 그 사실을 확신하는 게 우리를 기다리도록 만드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노아 이야기를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고 5달이 지난 후에 배가 아라랏산에 머물게 됐어요. 이제 물이 빠졌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9달이 지날 무렵에는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사귀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10달째 되는 해에는 방주 뚜껑을 열고 내다봤더니 물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이제 나가도 돼요. 근데 그걸 확인하고 나서 2달이 지나기까지 노아는 방주 속에 계속 있었어요. 얼마나 갑갑하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예배당에서 한 달 동안 나가지 않고 생활하라면
괜찮으시겠어요? 얼마나 깝깝하겠냐고요. 얼마나 깝깝하겠냐고요. 그런데 노아는요, 온갖 짐승들이 함께 살아가는 그 방주 속에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기다렸어요. 물이 다 빠진 걸 확인했는데도 2달을 넘도록 기다렸다고요. 어떻게 기다렸을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기다리라고 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그 사랑 난 믿으니까 나는 기다릴 거야. 바로 그런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방주를 노아는 처음 만들어 봤거든요. 어디 방주만 처음 만들었겠어요? 배도 만들어 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처음 만든 그 엄청 큰 방주가 그런 엄청난 폭우와 홍수 속에서도 깨지질 않네? 물 한 방울 새지 않네? 이런 모든 순간들, 방주 안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많은 위로와 힘주심, 그런 걸 근거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 거죠. 그러니 기다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유기견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달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8월이래요. 8월. 8월이면 그 한 달 동안 전국적으로 버려지는 강아지들이, 고양이들이 8,000마리가 넘는답니다. 한 달 만에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행을 갈 때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반려견들은요, 버려진 그 자리에서 계속 주인을 기다린대요. 왜 기다릴까요? 주인이 다시 올 거야. 주인은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라고 주인의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버려진 그 자리에서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 그저 기다리는 거예요. 그저 기다리는 거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때 비로소 지금까지 기다리지 못했던 그 모든 순간 속에서 기다릴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 비록 나를 사랑하셔서 이런 일들을 겪게 하시는데 나는 기다릴 거야. 이런 마음들이 강하게 생겨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기다리는 게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되짚고 다시 한번 그 사랑을 확신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잡으세요.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기다렸어요. 그 쉽지 않잖아요. 자식을 25년 기다려? 그리고 자기는 100살이 됐어? 이게 기다리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기다렸어요. 어떻게 기다린 줄 아세요? 약속을 붙잡고 기다렸어요. 물론 아브라함 스스로가 약속을 붙잡고 기다린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제 더 이상 못 기다리겠어요. 할 때마다 하나님이 등장해서 저 하늘의 별을 보겠니? 저 바다의 모래알을 보겠니? 라고 다시 약속을 되새겨 주셨어요. 그 약속을 되새겨 주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아브라함은 결국 기다릴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약속했어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아. 내가 너를 떠나지 않아. 네가 겪는 모든 일들 합력해서 선을 이룰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하거든. 이런 약속을 주셨거든요. 여러분이 기다리는 그 순간 그 약속을 꼭 붙잡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요. 그럴 때 지금보다 더 많이 잘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 기다리래요. 왜냐? 우리를 향한 복된 계획과 시간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어떻게 해요?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그리고 내가 바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자세를 배우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잘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다리는 자들에게 열매로 주어지는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